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라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정 지금 행복하신가요? 진짜로?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정이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부부 사이가 정상적으로 좀 교제가 잘 돼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지간에 서로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이 잘 되나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가정살이가 녹록한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져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보니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은 세계 2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2위입니다. 교통사고율은 불행하게도 세계 1위입니다. 양주 소비량도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음란 도메인이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하는 것이 일본의 10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7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우상이 무속인이 창궐합니까? 사회가 불안할 때입니다. 이 통계 자료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신앙이에요. 아멘. 제일 우선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왜 가정이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기관을 세웠는데 그건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로 맺어져 있어요. 가정은 혈육으로 맺어졌고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피로 맺어지고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사면 무슨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죠? 설명서예요.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가정이라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가 과학에도 원리가 있고 수학에도 원리가 있고 영어에도 원리가 있고 성경에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 인연을 맺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 앞에 모든 짐승을 끌어왔어요. 아담의 짐승을 보고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뭐가? 모든 짐승은 암수 쌍이 있어요. 자기만 혼자예요.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원래라면 0점 맞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아담이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쁜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막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부터 결혼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를 보는 거예요.
아담하고 결혼시켜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해서 드디어 부부가 되고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례사가 24절이에요. 주례사가 간단해요.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참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례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를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를 맺게 했을까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끼리 결혼해서 생육할 수 있나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생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결과일 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그 결과로 동성 결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 인연을 맺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하나님의 명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정말 결혼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는 거죠. 아니, 부부가 꼭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럼 바로 주님의 주례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필요한 거, 결혼에 필요한 거, 부부간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24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가정과 부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24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떠나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것이 저 멀리 독립해서 딴 살림 차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 떠나야만이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남자와 결혼해야만이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부부 중심이 돼야 돼요. 결혼 전에는 모든 축이 부모 중심이에요. 그러나 결혼하면 그 축이 옮겨와야 돼요. 부부 중심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결혼에 부부의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부모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돼요. 딴 사람 차이라는 게 아니에요.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도 여전히 부모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최우선이 부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요소는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아내와 합하라. 여기서 합한다는 원래 히브리 의미는 뭐냐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합했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벽에다 풀칠하잖아요. 벽에 딱 붙이면 붙어요. 며칠 있다가 뜯으려면 안 뜯어져요. 합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부부가 이렇게 합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고 그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결혼 전에는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결혼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이 부부 중심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쉽게 해서 촌수를 얘기해도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어떻게 되죠? 무촌이에요.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일촌이 돼요. 그 옛날에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였을 때 한 번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서로가 막 실랑이가 벌어져요. 언성이 점점 올라가. 그래서 가만히 무슨 얘기인가 들었더니 뭐 서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왈 엄마는 위선자라는 거야. 엄마가 내가 왜 위선자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있을 때는 밥도 새로 하고 반찬도 새로 하고 국도 새로 해준다 이게야. 근데 아빠만 없으면 있는 밥 데펴주고 있는 반찬 또 해준다 이게야. 그러니 엄마는 위선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때 제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얘기 좀 해보자. 너하고 엄마하고 몇 촌이니?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은 어때요? 그러면 너하고 엄마하고 가깝냐? 나하고 네 엄마하고 가깝냐? 그러니까 아빠가 가깝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그러면 왜 내 아내 가지고 네가 싸우냐? 나중에 결혼해서 넌 네 아내하고 싸워. 왜 나하고 가까운 내 아내를 네가 타치하냐?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싹 들어가.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거기서 결혼해서 미국 있다 와서 이제 여기 부모로서 저희 집이 잠깐 살았잖아요. 딱 한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아빠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래 뭐냐? 옛날 생각나? 나 무슨 얘기인지 난 몰랐죠. 그때 뭐라고 그랬지? 부부가 제일 가깝다고 그랬잖아. 타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같이 살아도 우리 타치하지 마요. 탁 끄는 거야. 나 그날부터 타치 못했어. 그날 타치 안 했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했는데. 에?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려면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할 때 연합이 되죠.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부부 사이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마치 2인 삼각경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 두 사람 다리를 묶잖아요. 이때 서로 보조를 맞춰야 앞으로 전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한 사람이 잘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한 사람만 똑똑 잘났다고 그 가정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더불어 같이 나가야 돼요. 이건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 돕는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절 보면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돕는 배 필요 없으니까 돕도록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돕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서로 보충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 부부는 서로 간에 보충해 주는 관계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예요. 그럴 때 부부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결혼에 필요한 거, 가정에 필요한 거, 부부에 필요한 게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24절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된 거예요. 결혼은
둘을 다시 하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공유해야 돼요. 부부는 여러분 몸만 하나 돼서는 안 돼요. 마음도 하나 돼야 돼요. 생각도 하나야 돼요. 비전과 꿈도 하나야 돼요. 신앙도 하나 돼요. 공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건 자녀예요. 자녀는 부부가 공유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보십시오. 부모의 혈액형을 닮아요. 성격을 닮아요. 외모를 닮아요. 재능도 닮아요. 심지어 나쁜 버릇까지 닮아요. 나쁜 유전자까지 닮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 됐다는 증거가 자녀예요.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독립해라, 그리고 연합해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셋째로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25절이에요. 자, 2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알몸이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알몸이었어요. 아니, 결혼해서도 저들은 알몸이었습니다. 알몸이었을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눈이 열립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 감췄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고 수치스러움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는데도 스스로 두려워서 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다 벗었어요. 알몸이었어요. 두려워 안 했어요. 부끄러워 안 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알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스스로 숨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사이를 깨트린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게 죄예요. 저들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무화과나무로 가렸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마르고 또 마르고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혀요. 자,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무화과나무 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운 것이 가려져요. 이 가죽옷이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죄가 있는 한은 부부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날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온 가정이 예수 믿어야 되냐?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될 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입힌 가죽옷을 입게 되는 거고 죄가 가려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꼭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주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기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살아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화상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보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고, 자식은 자식대로 화목하고 한 상에 둘러앉고, 자식들도 감난나무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집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깨지고 무너져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막아주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우환류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온 가정이 거듭나고 하나 되시고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